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지금 아침 묵상을 듣는 분들 중에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실 테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비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비유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고운 비단을 입은 부자와 지푸라기 방석 위에 사는 가난한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두 이야기의 뼈대가 똑같죠. 이 이야기는 당시 이집트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로 수입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 수정 각색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서 새롭게 각색된 이야기에서는 부자 세리와 가난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부자 세리와 가난한 율법사, 뭔가 냄새가 나죠? 이 둘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도 똑같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가난했던 율법사는 낙원의 넓은 시냇가를 마음껏 활보하며 다녔으나 부자였던 세리는 시냇가에 섰으면서도 그 물로 영원히 자신의 타오르는 갈증을 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주님께서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골격도 비슷하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대반전, 대역전 모티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전당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각색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냄새가 난다고 했지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대반전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부자 세리였고 구원의 주인공은 가난한 율법사였습니다. 이런 결말엔 세리와 율법사를 바라보는 당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관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악하게, 율법사는 선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그 대상이 다시 역전됩니다. 역전에 재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제 본문이었던 14절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부자는 당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인사,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는요? 그런 바리새인들에 의해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소외 배척당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 창녀, 죄인들 같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내 복음서 중에 특히 누가복음은 전반에 걸쳐서
이 두 집단의 모습과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 이해 아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거부였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욥 역시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부유함과 가난함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아브라함도 욥도 당연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할 겁니다. 본문에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 비참한 가난과 병듦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 원인은 신앙과 불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머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신앙과 부자의 불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나사로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불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자신은 값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대문을 설치할 정도의 대저택에서 날마다 매일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한마디로 호의호식하며 오늘만 같아라 행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있던 거지는 어땠습니까? 가난과 질병으로 버림받은 거지는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으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으면서도 배를 곪고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을 찾았지만 부자는 그 거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방치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경주 최부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했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던 거지조차 비참하게 굶어 죽게 만든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긍휼이 가장 필요한 자에게 그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의 불신앙의 진면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물질적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불신앙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돈과 재물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그 변화를 실제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물질적 긍휼을 베푸는 신앙임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조금 있으면 등장할 부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도 그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인데요. 참된 신앙은 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가? 참된 신앙인은 왜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된 신앙은 죄인에게 어떤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돈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겠지요. 돈을 사랑하던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잘난 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에 분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은 종교행위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지 모르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와 긍휼을 베푸는 걸 무시한 삶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똑같습니까? 부자와 똑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이 삭개오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이 가사처럼 자신이 먼저 긍휼을 받은 자임을, 자신이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지 나사로처럼 버려졌던 자신을 십자가로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놀라운 긍휼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돈을 섬기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흘려보내는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지옥불에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왜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고 부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물질의 도움을 베풀어 우리가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신앙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을 이기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키 말씀입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쿠키 영상처럼 오늘은 쿠키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16장 전체 맥락에서 보면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주인의 재물이긴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현재의 삶에서는 투자의 규제였는지 모르지만 미래,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투자의 둔재였습니다. 그 대가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은 다가올 세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투자의 기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상반기 양육훈련과 다락방 모임에 힘써 동참하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